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원하는 만큼 고기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혼자서 이끌어왔던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장로들과 모세가 성막 앞에 모이자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였고 장로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성막으로 모이지 않았던 2명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을 말리려고 하자 모세가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그들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메추라기를 먹게 되지만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29절 말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구약성경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나 다윗과 같은 왕이나 또는 제사장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전부 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셨기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지금보다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백성들이 마음까지 주님에게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었던 시간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라고 한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면 들수록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막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 저 또한 불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도 다 지키기 버거운데 어떻게 나의 마음마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를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심지어 성막 앞에 있지 않았던 2명의 장로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저희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예언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오히려 원망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달고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처럼 성막에 모여야 했던 2명의 장로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어떠한 자격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지 않은 결론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고 한없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인물들에게만 허용이 되었던 성령님의 인재하심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마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으로 따라가기가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받을 자격 하나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